지난 52년간을 우리와 함께 하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52년을 걸어왔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52년의 마지막 부분인 52년 됐기 때문에 지난 4년 반 동안 우리 영락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4년 반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부임하님으로 여러분이 들으신 많은 단어들 가운데 몸부림이라든지 아니면 또 찔림, 그러한 단어도 많이 쓰긴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이 쓴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가족이고 교회는 공동체이다. 그와 함께 또 제가 많이 쓰는, 좋아하는 단어가 여정입니다. 여정. 오늘 창립 52주년 맞이하면서 함께 감사 예배 올려드리는 가운데 방금 교독한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 여정을 넣어서 믿음의 여정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정, 여행의 과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바로 여정입니다. 모든 여정에는, 모든 여행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라는 것 저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정으로 묘사하는 게 참 좋은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 여정이 어떻게 끝날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연수가 차서 부름을 받을런지, 예상치 못한 일로 떠나게 될런지, 아니면 예수가 다시 오셔서 여정이 끝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세상 사람의 여정과 같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이 그냥 한 번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정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제목을 정한 것 같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여정 걸어가면서 교회가 52년이 되었는데 참 수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있다고 또 알고 있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인하여서, 즉 믿음으로 생기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를 모른다면, 떠나가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것들의 적지 않은 부분을 경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52년을 맞이하는 저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어떠한 한 지인이 배우자가 되었건 친지가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동료가 되었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운전할 때 제가 잘 듣는 라디오 방송국이 하나 있습니다. 104.1 듣는 분 계실 거예요. K피쉬라고 그래서 로컬 방송인데 로컬 뉴스도 많이 알려주고 또 한 3분의 2는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주 듣습니다. 작년에 이 방송국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여기는 시크릿 사운드라고 그러는데 아주 짧게 들려주고 이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그 시청자에게는, 듣는 사람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캐시예요.
현철주입니다.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올해 이번 달 1월 11일 날 그 소리가 하나 나왔는데 여러분 이 소리 한번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맞추어 보세요. 들려주시죠. 제가 인심 써서 5번 들려드렸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설명할 때 말로 설명하거나 소리를 들려줘서 한번 이것이 무엇인가 알아맞혀 보라고 하면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 것이 있습니다. 이 소리 아마 아무도 못 알아맞히실 것 같아요. 이걸 맞힌 분이 그날은 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4,680불 받아가셨습니다. 이걸 맡으신다고 저는 뭐 드릴 돈도 없고요. 다만 포인트가 그게 아니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감이 안 잡히시죠? 알루미늄 스텝스를 찢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는 소리. 이걸 맞춰서 그 맞힌 사람 누가 맞히더라고요. 이거를 맞춰서 4,680불 받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설명하고자 할 때에 참 말로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셔야 돼요. 믿음이 무엇이냐? 설명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죠. 어떤 설교자가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분들을 살펴보면 그 믿음이라는 게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것을 봅니다.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고 바른 믿음과 그릇된 믿음이 있습니다. 뜨거운 믿음과 차가운 믿음이 있고 머리와 가슴의 믿음이 있고 손발의 믿음이 있습니다. 뭔가 보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말하기보다는 삶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베드로의 작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 본문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여러분의 믿음은 저의 믿음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어떠한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뭐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라든지 뭐 오병이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오늘날 신문의 어떤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처리한다면 아마 이런 헤드라인일 것입니다.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 무리를 걷다. 아마 확 다가올 것 같아요. 야, 무리를 걷다. 그런데 헤드라인의 기사를 잘 읽어보게 되면 끝까지 읽으면은 이렇게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쏙 빠졌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어딘지 모르게 좀 의아한 부분이 나옵니다. 22절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게 되면 즉시 일을 하셨고 재촉하셨습니다. 빨리 건너가라. 저쪽 건너편으로. 그리고 있던 무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을 하셨을까? 바로 마태복음 14장 바로 전에 나오는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실려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기록을 보게 되면 그날 이 떡을 먹은 남자 장정의 숫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아도 10,000명이 되는 무리입니다. 아이들까지 데려갔다면 어떤 성경학자도 한 2만 명까지 볼 수 있는 엄청난 무리라는 것이죠. 이 무리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축사하시고 띄워주셨더니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은 정도가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이 무리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마태, 마가, 누가는 이러한 군중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려주지 않지만 요한은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이 무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억지로, by force입니다.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우리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그를 힘으로 잡아서 억지로 왕을 만들어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과 오늘 본문 23절은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무리를 다 보내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다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까? 그와 함께 무슨 기도하러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4장 앞에 분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기록이 있냐면,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 분봉왕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도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었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 가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아주 못되고 나쁜 헤롯 왕한테, 분봉왕한테 목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몰려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 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친 가운데서 또 사람들이 막 환호하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인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였고, 그와 못지않게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어떤 기도하셨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약 2만 명 정도 되는 무리가 환호합니다. 열광합니다. 와, 예수 왕으로 삼자. 이 환호에 예수님은 예수님이지만 제자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왕국 하나 이루겠구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24/7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성격, 성품, 성향 다 알고 계세요. 이대로 놔두면 이들도 자칫 잘못하면 군중과 함께 휩싸여서, 그래, 우리 스승 예수 왕으로 만들자. 그래서 빨리 즉시 배에 태워서 보내십니다. 너희도 먼저 가라, 빨리 가라.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시간이 되면 내려오실 것입니다. 밤새 기도하시다가 밤 4경쯤에 내려오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밤 4경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시간을 계산하면 오전, 아침, 새벽 한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이 밤 4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가 바다라고 부르지만은 그렇게 크지 않은 호수입니다. 특히 우리 같이 미주에 사는 사람들은 호수가 바다 같다는 말을 할 정도면은 미시간 호수 정도 돼야죠. 수평선이 보이고 해군 기지가 있고. 근데 갈릴리 호수는 동서가 한 11km, 남북이 22km.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이렇게 서면요, 저희가 보입니다, 끝에가. 그러니까 밤새 지금 배를 졌다는 것은 사실은 벌써 도착하고 남을 시간이에요. 밤새. 그런데 아직까지도 불과 몇 리 못 가서, 한 중앙 갔을래나요? 거기서
갈팡질팡하고 진퇴양난의 이 제자들. 왜? 큰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광풍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진흙과 같은 그 밤에 갑자기 누가 걸어오는데 당연히 여러분과 저라도 그것을 봤으면 그랬을 거예요. 유령이다 했을 겁니다.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지금 배 안에서 토하고 지쳐있고 기진맥진하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갑자기 누가 걸어옵니다. 물 위로. 두렵겠지요. 그러한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에고에임입니다. 기억나시죠? 에고에임이. 하나님이 에고에임이십니다. I am. 예수가 에고에임이십니다. 그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광풍은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거센 바람이 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와중에 예수님께서 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알아들은 그 소리를 기억한 베드로가 본문 22, 28절, 2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히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 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도전도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세요? 그럼 저 가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지금 간다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 여러분 이 믿음 상당히 굉장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은 절대로 대수롭게 볼 수 있는 우습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해서 이렇게 담대하고 도전이 있고 강한 믿음 같이 보이는 그 베드로의 믿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물에 빠지게 되었을까?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동공의 초점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배에서 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를 바라볼 때만 하더라도 느끼지 못하던 그 거센 바람을 그가 느꼈습니다. 두려워진 것이죠. 하다가 물에 빠집니다. 왜 어떻게 그 거센 바람을 다시 느끼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은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해 보세요. 왜 베드로가 잘 가다가 거센 바람을 느꼈을까? 저는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배에서 들려오는 감탄의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와 베드로 봐라 물 위를 걷네. 거기에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 저희도 알지 않습니까? 약간의 시기와 질투가 섞여 있는 그러한 탄성과 함성과 약간은 조롱 같은 소리. 그래서 그거를 뭐야 하고 뒤로 돌아보는 순간에 갑자기 고개를 돌리는데 바람이 와서 치니까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퐁당이죠. 퐁당 쏙 빠진 게 아닐까. 어쩌면 베드로가 스스로 그런 생각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와, 나 괜찮네. 예수 음성 듣고 배에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 와, 나 걷네. 쑥 빠지지 않았을까?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배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그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던 그 베드로가 그의 시선이 예수께 가지 않았을 때에 그는 물속으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예수께 고정되지 않았을 때에 그는 빠졌다고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단어 시험에 들게 됩니다. 물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광풍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거센 바람을 만납니까? 이 거센 바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러한 광풍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왜 지금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저편으로 가고 있습니까? 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배에 태우셨습니다. 빨리
무슨 의미냐면은 배를 타고 그 밤에 게네사스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의도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너희들 먼저 가라. 광풍일 것을 모르셨을까? 아셨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나오는 광풍이 다 똑같은 광풍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나가 만났던 광풍은 왜 만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나시스로 가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광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광풍을 주십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서. 어쩌면 우리가 맞아야 정신 차리니까.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광풍, 그런 광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온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광풍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게 하는, 주의 뜻을 깨닫고 알고 더 연단되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광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거센 바람이 있습니다. 거센 바람을 허락하십니다. 광풍을 주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서 하나님 뜻 밖에 있는 것보다 바다에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연단시키는 그 주님의 뜻,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허락하신 12명의 제자가 이러한 순간적인 사람들의 환호에 움직여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당이 참 좋은 교회당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저희 교회당을. 다른 것보다도 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방 중에서 어떤 한 골방에서, 한 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저 2층 어느 한 방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대신하여 한탄하시는 성령의 기도소리,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광풍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찾아오십니다. 바로 오지 않으셨어요. 밤새 기도하시다가 거의 글쎄요, 한 대여섯 시간 지났겠지요. 그 짧은 거리 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배 안에서 힘들고 지치고 다 토해내고 죽겠다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그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여러분, 내가 할 만하면, 우리가 할 만하면 예수님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다 내려놓을 때, 한 3-4시간, 5-6시간을 그 배에서, 그 자그마한 호수에서, 그 바람에 어쩔 수 없어, 다 죽겠구나 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모래 위의 발자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그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해변을 주님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인생에 지난 장면들이 번쩍이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정입니다. 여정의 모습이죠. 매 장면마다 모래 위에 새겨진 2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는데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고 하나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지날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많은 시간에
그는 그의 인생의 뒤안길에서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은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펐던 시간들에 생겼던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너무나 의아한 그는 주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가장 문제 많았던 시간에는 오직 단 한 사람의 발자국만 새겨져 있군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주님은 저를 떠나셨었나요?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보배로운 자녀요, My precious child. 나는 너를 사랑하고 또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시험과 고난을 지나는 동안에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가장 힘든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서 도와주시죠. 당연하죠. 왜? 저희들 하여금 배를 타고 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맞이할 것이고, 광풍을 맞이하면서 진퇴양난할 것이고, 죽겠다 생각할 것이고,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배 안에 앉아 있어도 죽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 배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나오면 물에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의 초점이 예수에 픽스되어 있을 때에는 그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들 중에서는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다 내놓고 싶을 때가 있지요.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나 죄 지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 안에서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광풍은 일어났습니다. 거센 바람이 있었어요. 언제 그치냐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들어가셨을 때에.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때까지 일던 광풍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들어가셨더니 그때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 바람까지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가 누구인가 다시 보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여정입니다. 교회적으로는 52년간을 함께 걸어온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썼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보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만큼이라도 우리의 잘한 것이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저보다 더 긴 여정을 걸어오신 분이 계시겠지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대학 2학년 때 이후로 35년 정도 이 여정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있습니다. 갈 길이 짧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리더십을 공부하는데, 그때 제 스승 멘토가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리더십에 대해서는 정말 대가이십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그분에게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분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많은 지도자들 이분이 연구하셨어요. 그들의 삶을. 많은 지도자는 지금 이 당시뿐만 아니라 이전의 사람들, 찰스 스펄전, 이런 유명한 분들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이 당시에 지금 미주의 지도자들. 그래서 그분이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중요한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 다 잘 끝낸다.
They all finish well. 그럼 어떻게 잘 끝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6가지의 특징을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쓴 것이. 그 중에 첫 번째 특징, 지도자로서 주의 백성으로 잘 이 여정을 끝낼 수 있는 특징, 방법 하나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것만 제가 나누겠습니다. 잠깐 영어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They maintain a personal, vibrant relationship with God right up to the end.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친밀한 관계를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Right up to the end. 여정 끝날 때까지. 여러분, 여정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만이 잘 끝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만 초점이 가 있을 때, 영혼 없는 시선이 아니라 내 동공의 중앙이 주님께만 온전히 가 있을 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만 이 여정을 잘 끝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오셔도 거센 바람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이신 I am, 나는 나다, 나다. 그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희년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 목표를 바라보고 가고 있지만 2016년 한 해도 더욱 힘을 내어서 계속하여 건강한 교회 만들어가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